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인데, 그 세례 요한처럼 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네가 제일 큰 자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그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세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첫째는 난 하나님께 받은 대로 충성한다. 자기 위치,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 나는 내 역할이 예수님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이다. 난 그 일만 하면 되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이 1등을 놔야 된다든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건 내 역할이 아니다. 난 그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모두가 예수 따라가게 만들어주면 난 그것으로 내 역할은 끝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자기가 1달란트 받았는데 뭐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그러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 이것만 충성하면 된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입니다. 이면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사고 이론 2000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제 방에도 그 책이 있어서 제가 종종 재밌게 읽어보는데, 신사고 이론 2000 중에 미친놈 이론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재밌어요. 미친놈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론이냐면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 대표는 누가 조직을 이끌어가느냐? 자기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남의 거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게 뭔지를 알고 그 일에 미칠 정도로 달려드는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간다. 이게 미친놈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는가? 목사로 말하면 아주 목회에 미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부흥을 주도하고, 장로면 장로로서의 역할에 미친 사람, 전도부면 전도부 일에 아주 미친 사람, 봉사는 봉사부 일에 완전히 미친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부서, 그 조직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 자기 역할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하는 일만 부러워하고 그런다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미친놈 이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인기를 끌어도 그건 내 역할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소개하는 그 역할이 내 역할이다. 그래서 그는 점점점 흥해야 하고 나는 점점점 쇠해야 한다.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만 잘 되면 내 역할은 됐다. 이래서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예수님만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니들 왜 와서 시기 질투하는 말을 나한테 하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나보고 딴짓하라고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전부 예수한테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와서 그런 시기 질투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분을 증거하러 온 사람인데 그럼 증거하면 됐지 왜 내가 딴짓하느냐? 왜 내가 인기를 끌려고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려고 온 사람이지. 그래서 그분은 점점점 흥하면, 그리고 나는 점점 쇠하면 난 목적 달성한 것이다. 난 예수만 증거하러 왔지 딴짓하러 온 게 아니다. 이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에 보니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들러리지 내가 신랑이 아니다. 난 들러리지 신랑이 아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 신랑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신랑이 왔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신랑인 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들러리의 기쁨, 이게 참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남의 들러리가 돼서 기뻐해주는 역할로 자기 역할이 끝난다라고 하면 이 시기 질투심이 많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은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거, 주변 사람이 성공하는 거, 이게 왜 나한테는 기쁨이 안 될까? 이게 들러리의 기쁨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되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은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진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뻐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영국에 헨리 발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미움과 질투가 왜 안 사라지는지, 이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영국의 존 낙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은 있어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한테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 말은 내 조국 이 스코틀랜드, 이 영국을 나한테 주십시오. 복음화 시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리 시민을 전부 구원시키겠습니다. 구원 안 시키겠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아주 멋진 기도죠. 생명을 바치는 기도인데, 헨리 발리 목사님은 뭐에다가 목숨을 걸었느냐? 하나님, 이 더러운 질투심 이거 안 빼주려면 나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긴 사람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만큼 들러리의 기쁨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세례 요한은 들러리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부흥하고 남들이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시기 질투를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기 질투가 어떤 원수보다도 나에게는 가장 큰 원수라고 하는 거. 세례 요한은 왜 끝까지 충성했느냐? 거기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을 세례 요한은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는 있어요. 안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하고 막 같이 울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는 있는데, 남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그럴 때 거기에 가서 함께 진짜 기뻐해 주는 것은 질투심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는 자와 우는 것은 가능한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래서 차라리 이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은 세례 요한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세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큰 자인지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가 뭔지 그 받은 은사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들러리의 기쁨으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목적이 예수 증거라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더러운 시기 질투를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헨리 발리 목사님처럼 주님, 그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 내 마음에 질투심을 뽑아내는 건데 이거 제거 안 시켜주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은 가장 큰 자로 칭찬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